주 예수의 비유 말씀 24번째 마태복음서 7장 24절부터 27절. 오늘의 부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성경부터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신학대학 대학원 때 설교 세미나의 지도교수였던 목사님이 그분이 시무하시던 교회가 목조 건물이었는데 어느 때 온통 개축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다시 지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가마쿠라입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었던 때에 지켜보고 있어 놀랐다고 합니다. 땅속 깊이 콘크리트 기둥의 기초를 만듭니다. 토지는 거기는 아직 바다였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모래 땅입니다. 거기 기초를 박는 것이니까 통례의 통상적인 기둥수의 배 정도는 박지 않으면 안 되었던 듯합니다. 게다가 먼저 26m나 깊이 긴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 넣습니다. 2개 더 늘리는 것처럼 해서 박는 거예요. 그러한 26m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둥을 수십 개씩이나 박고 더군다나 두꺼운 기반을 만듭니다. 그것은 지하수를 가두는 수조 역할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비로소 지을 수가 있었다라고. 무엇보다도 일본이니까 지진의 위험을 생각합니다. 대단히 견고하게 지었으니까 건축회사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면 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언제나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 오늘의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27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지진, 태풍, 일본은 끊임없이 재해를 만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에 견딜 만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부주의하게 되면은 금세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집이 무너집니다. 다시 짓는데 대단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할 나위도 없이 여기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건 우리 인생의 붕괴입니다. 인생이 한번 붕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 생활 바로 그 자체가 그렇게 흔들흔들하고 있거나 불확실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여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시겠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말하면 주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라고 해도 이 말씀에 가르침 받고 있는 대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야겠다. 그러한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에서는 주 예수께 말 들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좋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 하고 부모가 원합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의 교육에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 일본만이 아니고. 입시 경쟁, 학력 사회는 좋지 않다. 학원만 가고 있는 것 같은 아이는 건강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라는 등 말하면서 그러나 부모는 자기 아이의 성적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그래서 성적 체크를 안 하게 되었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역시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뒤숭숭한 기분이 되어버린다. 그게 왜냐고 하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으면 따라서 좋은 학교, 좋은 학력을 가질 수 없게 되면은 장래 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면 아이의 장래 생활이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그만큼 훌륭한 회사에 근무하고 관공서에 근무한다고 쳐봅시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수입도 상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토지를 선해놓고 자기 집을 짓습니다. 한국 같으면 주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말이죠. 좋은 가족을 또 만납니다. 그러한 것이 차츰 더해 가면 갈수록 자기 인생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옛날 사람들의 말이지만 일정한 생업이 있으면 마음도 바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인간은 옛날부터 그처럼 확실한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해서 땀을 흘리며 일하거나 열심히 공부도 해온 겁니다. 개인의 생활만이 아닐 거예요. 인간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배양해온 문명, 문화를 둘러싼 노력 혹은 가능한 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모두 똑같이 반석을 토대로 한 집을 짓고 싶다. 그런 공동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바램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듯한 것은 일부러 새삼 배우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가 반석을 토대로 삼아서 살고 싶어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욱이 오늘의 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론 주 예수께서는 흔들흔들한 집 따위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라고만 말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집이 견고할 것인가? 어떤 반석 위에 어떻게 세우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너희가 어김없이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으시는 겁니다. 실은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6개월째 계속해 와서 이 마태복음서 오늘 7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비유 말씀에 헤아려 넣기는 좀 곤란할지 모르겠어요. 금방 아실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온 바로 비유 말씀, 즉 이야기로서 줄거리가 정리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비유였던 겁니다. 거기 비하면 오늘의 주 예수의 말씀이라는 건 전체가 비유 말씀이 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비유를 써서 하나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는 비유 말씀의 범주에 헤아려 놓기에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어 이 비유 말씀의 배움이 끝나려 할 때 이 주 예수의 말, 오늘의 비유를 한번 잘 들어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같이 읽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실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비유 말씀을 이야기해 와 주셨던 것도 결국은 여기 말씀되고 있는 주 예수님 자신의 바람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모두에게 견고한 집을 세웠으면 싶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러한 주 예수님의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주 예수의 바람을 여기 다시 한번 어김없이 다시 받아내는 것이 좋을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3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산상설교라 불리는 긴 주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로다. 그처럼 산상설교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산상설교를 처음부터 읽어나가지 않으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를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실은 산상설교에 있어서도 말씀되어 있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비유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겁니다. 그 배움의 마지막에 가까운 부분에서 역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대체 우리는 왜 주 예수의 말씀을 비유 말씀의 형태에 있어서라도 혹은 산상설교가 말씀하는 것 같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갖가지 길에 관한 가르침으로서라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즉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말에 주 예수님의 말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그 같은 지혜로움을 우리가 주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온 것이에요. 여기서는 대체 그 지혜로운 자라는 게 어떠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것이냐고 하는 것을 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은 이 지혜로움은 먼저 무엇보다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움입니다. 주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런 거야? 라는 것이 될 법도 합니다. 전에는 암만 않고 실행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도 똑같은 것일까요? 그냥 말을 듣고 듣는 채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어김없이 그걸 행하면 된다고 하는 내용일까요? 어쩌면 그처럼 익혀질 적이 많을지도 모르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은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은 오늘의 말씀에 선행하는 말이 먼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는 자라는 구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모래는 아니겠지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느 쪽인가가 실행하고 어느 쪽인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양쪽 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제 딴에는 어김없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알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했고 실행한 셈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불법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바르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로서 듣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듣고서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지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말대로 실행할지는 모르지만 저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설교자의 권위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틀림없이 틀리지 않게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로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똑같이 믿음으로 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인간이 실은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게다가 우리 자신도 주 예수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불법으로 사는 인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주 예수께서 여기서 말하시고 있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김없이 똑바른 것이 되어 있느냐 어떠냐 그것은 바꿔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실은 나의 의지를 행하고 있을 뿐인 것이냐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확립되는 것을 기도하도록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지상의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도록 구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들고 나오고 있으면서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이름이 거룩한 것이기를 계속
하는 것을 염원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가 진실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히 뿌리를 내린 반석 위의 집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확실함을 확보하려고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또 모래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제 딴에는 정의를 행하고 있는 셈으로 있으면서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은 짓을 해버리고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쓸모가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도 세우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생활의 축이 통해 오지 않으면 아까 긴 콘크리트 기둥을 박는다고 말씀드렸죠. 똑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둥을 쳐박아 놓은 셈이어도 그 토대가 기울어 있는 듯해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고히 축이 똑바로 선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떠냐. 주 예수께서는 이제까지 들은 모든 비유 말씀에서 언제나 그것을 묻고 또 가르치고 있어 주시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다시 2번 또 뵙지요.